기도만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보통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이 바나바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뭐 별 문제 없었죠. 그냥 방해만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하고 서교 바울이 믿고 뭐 그 정도입니다. 이제 대륙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원지대라 그랬죠. 굉장히 1200m 정도 높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좀 핍박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온 데가 이고니온인데 여기서는 뭐 쫓아남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때부터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속됐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중단되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눌리지 않나? 이거 핵심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에 묶여 있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13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난주에 살폈지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갈 때 상처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분명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상처에도 음성이 있거든요. 상처의 음성은 100% 마귀가 주는 음성인데 잠깐만 상처가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상처 얘기하고 상처가 생각을 사로잡고 또 대화 나눌 때도 보면 얼마나 그 상처 그 나쁜 건데 그거 제가 똑같은 상처 얘기를 한 서너 번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거 제정신도 아니죠. 아니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해야지 왜 제가 상처의 음성을 듣고 상처를 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음성 이제 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새 출발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먼지 떨어버리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좀 기억이 났는데 그 7월 30일 아니었습니까? 7월 30일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이 납니다. 2000년 7월 30일 어떤 날이냐면은 그 22년 전이죠.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예, 그때 사고 당해서 화상 입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자매 어려움 당했을 때 초창기 때 좀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7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면 19기 나이입니다. 제가 24살 때 그때 만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매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네. 예, 45세. 한동대 교수로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 되셨죠. 근데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22년 전 7월 30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7월 30일. 저는 항상 그 기억이 나요. 하굣길에 교통사고 나겠습니다. 그래서 55도 화상, 55%. 몸에 뭐 55%반 이상 화상당하고 3도 화상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잠깐만 이식하면 또 찢겨지고 이 화상 입으면 이렇게 좀 번들번들하고 뭐라 하죠? 숨을 못 쉬는 피부 뭐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피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40번 피부 이식 수술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재단 모금 활동을 하는데 또 이런 분이 나가면 또 모금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마라톤을 2번 뛰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10km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했는데 글쎄 이지선 이 교수는 마라톤을 풀 코스로 42.19km를 2번 뛰었어요. 뉴욕에서 1번 뛰고 서울에서 1번 뛰고 그 뉴욕에서 뛰었을 때 기록이 7시간 22분 서울에서 뛸 때가 6시간 45분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박 3일 뭐 이러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새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금년도 4월 달에 나왔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대요. 2000년 7월 30일 이후의 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몰입하고
그때 그 아저씨만 없었다 그러면, 그 사고 내는 아저씨만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지선 자매 때문에 그 이후에 티코가 안 팔렸어요. 그 티코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얘기지만 티코 얘기하면 안 돼. 이 티코라는 차 타면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막 거부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 타다가 팔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묶여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부연설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보스턴에서 또 LA에서 뭐 유학해가지고 학위 PhD 받고 지금은 교수로 계십니다. 상처로 묶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 사는 모습이죠. 제가 볼 때 뭐 독자 한 40만, 뭐 전도도 40만 명, 50만 명이 전도했대요. 사실은 뭐 웬만한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상처에 묶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고. 우리 보통 뭐 이거보다 100분의 1 정도 상처만 입어도 집 밖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부끄럽다 그러고, 수치스럽다 그러고. 묶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역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때 이 대륙에서의 첫 번째 사역 아니에요. 비시디 안디옥. 여기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다 그러면 그 위에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다 막혀가지 못하겠지. 근데 상처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새 출발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그래요. 되게 겁에 두려워 떨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는 뭐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해도 뭐 심장이 뛴다느니 뭐 다시는 뭐 겪고 싶지 않다느니. 여러분 자꾸 그런 소리 하면요, 마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또 건드려요 그거. 그래서 상처는 털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쳐버리고 돌진해 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 상처 입었다고 누가 그래요? 믿음을 이겼다 그러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뭐 건강하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차피가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한글이면 묶였어요. 한자겠지. 어차피 어조사 어자에 2차 저차례 2차 저피.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뭐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어차피예요. 인생이 뭐 내가 방향 결정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 인생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너무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니 건강하니 건강하지 않으니 뭐 젊었니 늙었니 따지지 말고 어차피예요. 어떤 길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어차피 승리해요. 그래서 어차피란 말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일이 됐든 저 일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그게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상처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이런 새로운 스피릿,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고니온 선교의 특징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반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들어가 말하니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나왔는데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라고 하는 쏘가 들어가 있어요. 쏘. 그렇게 말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니 이런 뜻이라고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슨 설교를 했죠? 좀 표준 설교라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교를 인용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 네 단계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메시아를 향한 것이다. 1단계. 2단계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3단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4단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죄사함을 주고 의로움을 준다. 이게 틀 아니에요. 이것 또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에 도입부 빼놓고는 오직 예수죠, 예수님. 예수님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메시아 되시는데 십자가 지셨고 부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면 천국의 백성 되게 만드셨다. 이게 복음 핵심 아니에요. 이거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도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러니까 내용이 명확했죠. 예수님만을 증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가서 딴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증거해야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정했다. 딴소리 안 할 거야. 이게 바울의 결심이었고,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딴소리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만 증거한다 이런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제가 했던 설교, 옛날 설교 뭐 이렇게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요 좀. 가끔 했던 거 듣고. 설교 다시 들으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고 시시한 소리 했나?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어떤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중요한 생명의 말씀 빼놓고 왜 시시껄렁한 얘기 왜 했는지,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심지어 제 설교도 그렇고 남의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아, 저거 복음을 안 들라고 왜 저거 시시껄렁한 저런 소리 하지 저거.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증거했어요. 부활 증거했고 예수님 증거했다고, 딴 거 증거 안 했다고. 뭐 어떤 거 들어보면 철학 얘기하고 사상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뭐 정치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대. 다 시시껄렁한 얘기들 아니에요. 1년 2년만 지나도 쓸모도 없는 거 다시 들어봐요. 웃긴 얘기들. 그런 걸 왜 증거하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 증거해야지. 시기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뭐 대학 가는 게 관심 있겠죠. 그다음 무슨 관심 있죠? 취업하는 거. 그다음 뭐 20대, 30대 연애하는 거. 그다음 뭐 승진하는 거. 결혼하면 아기 낳는 거.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맨날 건강 이렇게 관심 많대. 그다음에 먹을 거. 아주 나이가 많이 들면요. 그 야곱하고 바로왕하고 대화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130년 살았는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 얘기해, 추억. 인생이 그래요. 자기 그때마다 이렇게 관심사가 다 틀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뭐 대학 얘기할 때 연세 좀 드신 분들 보세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취업 얘기할 때 아이고 저거 뭐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연애 얘기할 때 더 웃기죠? 저렇게 좋다고 해봐야 또 뭐 싫다고 또 싸우고 그럴 건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쁘다 못생겼다 뭐 해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7살 때 천재 아닌 애 있어요. 다 청재다 그러는데 나중에 천추의 한을 맺힐 애대가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나놓고 뭐 다 웃기는 얘기들이라고. 웃기는 얘기들. 시시껄렁한 것에 우리 인생을 다 팔아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증거해야죠. 저는 참 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경제 발전했고 정치 발전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진국이 된 것 같아. 이제는 막 우리나라 무기도 팔아먹고 막 그러는데 특이해. 뭐 폴란드는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를 1000대나 산다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만 이루어지면 되겠더라고. 남북 통일만 이루어지면 진짜 역사의 모든 걸 다 겪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 참 독특한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과거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나라도 약했지만 교회도 약했어요. 가난했어요. 교회 되게 가난했어요. 교회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낼 힘이 없어가지고, 여자분들이 경제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경제권은 쌀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헌금 대신에 성미한 거라고. 성미. 밥할 때마다 한 줌씩 모아가지고 쌀로 헌금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월급 안 주고 그 성미 모아서 그거 줬다고. 그리고 뭐 집, 뭐 땅이 뭐 넘치는 게 땅이었으니까 그냥 교회 귀퉁이에 웬만큼 판대기 해놓고 사는 게 목사의 사택이었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약하고.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 그냥 올라가면 뭐 예수님밖에 증거한 게 없어요. 뭐 참고 도서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초창기 목사님들 좀 영어 좀 하면요, 그 외국에 있는 영어로 된 책들을 이렇게 베껴가지고 쭉 설교하면 최고의 설교가가 되고 그랬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 보니까 어떤 설교지 그대로 베낀 거였어. 근데 최고의 설교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식했다고요. 뭐 책 하나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책 쭉 읽기만 해도 뭐 엄청난 은혜 받고 그랬던 이제 무지한 민족이었다고. 근데 오직 예수 하나 붙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흥이 있었고 교회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도행전 읽고 난 다음에 선교사 보내겠다고 다 웃었다고요. 니네같이 가난한 나라가 무슨 선교를 보내냐고. 뭐 비행기 티켓 값이나 있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밥만 먹고 보내는 게 선교였다고요. 교인들이 다 그때 교회마다 모든 성도가 헌금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 보냈다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죽어라 선교하고. 우리가 한국이 세계 선교사 2위까지 올라갔었죠. 지금도 2위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메시지가 많아졌다고. 너무 돈도 많아졌고 메시지도 많아지고 이제 오직 예수만 증거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뭐 이 소리 저 소리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힘을 다 잃어가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 바울의 강점, 멈추지 않는 사역의 강점이 어디에 있냐면 명확한 목적, 예수를 증거하는 독특한 성령의 특별한 영이 있었다고요. 제가 구약성경 읽다 보니까 그 12정탐꾼 나오는 게 민수기 14장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갈렙이 나오죠.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내 종 갈렙은 하나님 평가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거 NIV 성경을 보니까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 바라보고 맨날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철옹성 바라보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장대한 거인들 바라보고 주눅 들고 뭐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런데 갈렙은요, different spirit, 다른 영, 그죠? 다른 스피릿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이 different spirit 이게 주눅 들지 않는 믿음의 원동력이라고, 멈추지 않는 사역의 본질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다른 영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마음 가져야 돼요. 문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해결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 바울이 했던 일이 뭐 딴 겁니까? 비시디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 증거하니까 죄사함 믿고 의로움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증거 안 하니까 죄사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으니까 구원 못 받고 빌빌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전체 다 포함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만큼 강한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을 안 써요? 왜? 딴짓하니까 약해지는 거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 붙든다 그러면 약화될 수가 없고 강한 모습으로 항상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멈추지 않는 사역의 핵심,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내죠. 오래 참는 거. 인내해야지 열매가 거두죠. 인내심. 인내가 믿음 아니에요? 같은 메시지인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요,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지지도 하고 반대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의 양편 강도도 그랬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뭐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놈은 뭐라 이를 갈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무슨 욕을 해? 별의별 놈 다 있죠. 세상이 그래요. 강도, 지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어가면서도 욕을 한다고. 아니 죽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해져가지고 뭐 영접하고 올바른 얘기할 것 같이 보이죠. 욕하면서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왼편 강도 같은 사람 되게 많다고. 지옥 가는 주제에 예수 욕하고 죽는다니까. 그거 한번 임종할 때 한번 가보라니까요. 가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야 이게 진짜 맞구나. 반면에 마지막 순간에 그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 많이 겪게 됐는데 저 딴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 증거하고 믿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아멘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천국 간 거 그게 제일 보람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뭐 딴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희지껄렁한 자리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딴소리 하겠어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므로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십자가 부활 증거하면 사람이 문제지 메시지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다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도망치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죠. 중단하지 않고 딴 곳 가지 않고 오래 머물렀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죠. 바울은. 믿음이 뭐예요? 그게 인내거든. 인내. 오래 견디는 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장이 쭉 나오는데 사랑 쭉 나올 때 4절부터 보면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사랑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인내를 배운다. 오래 참음을 배운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승리를 배운다. 믿음을 배운다. 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거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부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내라고. 인내, 연단. 이거 외적, 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거라고. 그 다음에 5절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이 마지막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참잖아. 인내하고. 엄마나 아버지 애들 뭐 망나니라도 참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사랑을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에무나. 우리 복음이요. 인스턴트 복음이 아닙니다. 빈티지 복음이에요. 빈티지가 뭐예요? 낡고 오래된 느낌. 이게 빈티지 해야 돼 사람이. 이게 뭐 인스턴트로 그냥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라 라면 끓여 먹듯이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빈티지 복음이에요. 옛날에 이전에 듣던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는데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게 이렇게 평탄하다고 좋은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그런 것 한번 오늘 제목이었는데 기도만으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난할 때 왜 강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도 기도했어. 요즘 그런 거 기도 안 하죠. 먹을 거 달라고 누가 기도해. 그냥 이메일 하나 보내면 뭐 먹을 거 오지. 아닌가? 뭐 구청에 연락 한번 오잖아. 안 오나? 뭐 해보니까 오던데요. 뭐 이렇게 얼마 보내주고 그러던데 쌀도 보내주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먹을 거 갖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먹을 게 생겼어. 기도만으로 먹을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겁날 게 없지. 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등록금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 제 사촌 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도망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엄마 혼자 키우느라고. 그래서 맨날 그 등록금 때문에 뭐 맨날 기도고 매달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척들 돌아다니고 등록금 한번 낸다고.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사촌 가운데 그 자매의 믿음이 제일 좋아. 이거 뭐냐? 기도만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여유 만만이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나가 떨어져서 그 비슷한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근데 그 사촌 누이는 든든해. 왜? 중고등학교 10대 때 기도로 등록금 해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아. 모든 거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저 어려움 당할 때도 맨날 이렇게 문자 올 때 보면은 그때 그 가락이 남아 있어요. 그죠? 기도를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엄청 부담돼요. 그죠? 막 그런 게 되고. 옛날에는 결혼도 그랬어요. 결혼도 뭐 소개받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기도로 결혼하고 있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기도한다고 결혼이 돼? 되더라고. 막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교회마다 좀 이렇게 인기 있고 잘생긴 그 전도사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없나? 제가 옛날 교회 때 글이 있었어. 하여튼간에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매력은 있었어. 그랬더니 교회 성가대원 여자들이 뭐 다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뭐 그랬던 거 내가 어렸을 때 보고 기억나고 그래요. 근데 제 선배 누나쯤 되는 분이었는데 생기기도 되게 못생겼어. 근데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그래서 교회 전도사 가운데 제일 잘생겼어요. 잘생겼던 사람이 그 장치성을 가진 장전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가 결혼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게 저 말이 되나. 잘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이 오히려 흔들흔들할 때 세워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로 다 해결했다고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만으로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으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되게 병립이에요. 병립. 기도와 방법을 같이 가길 원해. 기도도 하고 방법도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 기도가 액세서리지. 진짜는 뭐예요?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기도 외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그래서 맨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기도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 뭐 3일을 붙잡아도 꼼짝도 안 해. 그렇지만 소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내서 소나무는 안 뽑혔지만 기도는 응답이 됐다고. 그게 훈련이죠. 바울이 그랬다고요. 여기 뭐 핍박을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될 때까지 있겠어. 그래서 오래 있었다잖아요. 오래 있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를 힘입어. 오래 있으니까 주님께서 힘도 주시잖아요. 오래 있을 힘도 주시고 다음 대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대요. 핍박이 있는데 핍박도 있지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대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막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는 곳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나 열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뭐 시작은 잘하는데 막판에 열매 못 거두는 사람은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인내거든요. 인내. 사랑의 인내. 견디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간에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까지 가는 걸 봐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걸 경험했던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해야 돼요. 나 기도만으로 풀어본 적이 있나? 일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서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합니다. 기도만으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거예요. 10분의 1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어려움 당했지만 도전도 있고 뭐 박해도 있고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고 말씀 듣고 했다는 거 오랫동안. 그리고 또 핍박이 심해지니까 또 도망가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파가 유익이 된다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거고 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바울은 복음의 운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도망을 가든 도전을 하든 복음 증거는 계속되더라.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과 환난, 기적 다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다.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첫째, 상처에 묶이면 안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상처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종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 different spirit, 다른 스피릿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요. 인내해야 열매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승리합니다. 열매 거둡니다. 하나님 영광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